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여기에 산상보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영적 중심, 내면 깊은 곳을 심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는 마음 깊이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원어의 헬라어로 보니까 이제는 포토시오스, 그게 바로 아주 가난이 어떻게 가난하면 철저히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철저히. 뭐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도 아주 뭐 도무지 어떻게 살 길이 막막한 이 철저하게 가난한 그 상태를 이제 성경의 원어에는 포토시오스라고 그렇게 단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완전히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그들이 살 때에 도무지 거기에는 농사도 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 광야에서 먹고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길이 막막한, 그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그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어. 철저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생활의 삶을,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나를 기다리며 그 다음에 안 주시면은 못 먹고 죽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매일 이른 아침에 이슬처럼 하늘에서 완전히 만나를 내려줄 때에,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아침에 광야에 전부 다 만나가 내린 그곳에 일찍 가서 그것을 만나를 거둬들이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상태. 그게 바로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포토시오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단어를 그때 사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살면서 완전히 그렇게 가난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먹을 것도
풍족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 의지도 다 강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지 않고 의존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상관이 없고 멀어지게 되는. 그러나 이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항상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야. 복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100% 의지하고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먹고 산 것이 풍족하고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생각도 마음도 다 완전히 이제는 자기의 의지대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이것은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신앙은 완전히 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한 발자국도 이제는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는 복이 있는 자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자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 포기하는 사는 이러한 상태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이제는 포토시에오스 완전히 가난한 자다 이 말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주 빈곤함을 고백하는 이런 상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신앙.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늘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는 자. 이게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 겸손. 뭐 자기를 나타내려야 나타낼 것이 있어야지.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처절하게 가난한 자들은 완전히
자기가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도 없고 철저하게 겸손으로 내려가는 자다. 그게 성경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부자잖아. 너무나 부자. 먹을 것도 시글시글하지.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하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다. 심령이 부자요, 부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도와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끊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을 100% 의존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신앙이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도 봐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완전히 이 땅에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고 모든 짐승도 자기의 좀다다 닭이여 살 수 있는 굴이 있지만은 내가 모든 거처할 수 있는 건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한 자로 오셨어. 가난한 자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온전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이 다 욕심 때문에 갈등하고 그 다음에 서로 다투고 이해 다툼하면서 욕심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갖고 누가 더 옷자리에 앉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찢고 발기고 서로 완전히 이제는 서로 죽이는데 앞장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가난한 자는 다 마음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비워버려. 그래서 아무리 마음속에 뭘 찾아볼래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비워버려. 텅 빈 상태. 이게 가난한 여기까지 이런 자가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마음을 절제하게 비운 자는 여기에서 욕심이 없는 상태가 바로 마음을 비운 상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욕심을 다 비워야 돼. 전부 다 욕심을 버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은 사망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는 심령이 진짜 가난한 자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마음이 다 텅 비어버려 있어. 비어버렸어. 그 텅 비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믿음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게 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상태.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오직 이제
날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돕지 않냐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는 앞서 나갈 수도 없고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갈망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100%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축복을 기다리는 삶,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려면 모든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돼. 못 박아버려. 다 죽어버려야 돼. 다 죽어요. 아무리 욕심을 찾아볼래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는데 욕심이 어디가 있어 이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게 돼 있어. 전적으로. 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산다고는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의 신앙이 딱 하나님을 중심한 믿음이 딱 우뚝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100%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온전히 주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에 복이 있는 자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직분을 가졌다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서 주님이 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빈 껍데기 신앙, 쭉정이 신앙들이 지옥에 그렇게 많이 간대. 천국에 못 들어간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정말로 교회에서 대단한 직분을 다 가진 자들이 주님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네 중심으로 살았지.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아주 정말 유명한 교회에 어떤 권사님 하나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하더래요. 모른다고 그래. 그렇게 교회에서 충성봉사는 다 하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도 한 40년 이상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게 아파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주님이 모르신다고 한대. 그렇게 교회 충성 청소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주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밥하는 거 다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내가 이렇게 정말로 주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기도에 그렇게 열심을 했고 그 다음에 충성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저를 모르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네 이름을 사람들한테
나타내려고 했지 나에게 진정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사람의 모든 이목을 생각하고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충성 봉사하지 않냐면은 완전히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정말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주는, 목사님도 알아주고 다 알아주는 권사인데 내가 그래서 의무적으로 모든 것을 해왔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충성하고 봉사한 건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네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했느냐? 너는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 것보다도 너는 네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는, 너는 네가 그렇게 거칠어야 하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대.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도무지 그 신앙을 가지고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서 막 펑펑 울어대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통곡하고 회개하며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그때에 주님이 회개하는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회개하는 기도를 내가 기뻐 받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시 복을 받을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제는 믿음으로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네가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영적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하다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가 네가 오게 되면 천국에서 받을 복이 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또 뭘 지적하냐면은 교회에서 자기는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그러면서 가장 그것 때문에 완전히 투덜대고 사람들을 핀잔을 주고 막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모퉁이 돌을 머릿돌로 세워서 쓴 자다. 내가 깨진 돌들을 나는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사용하여 그들을 쓰게 되는데 너는 완벽주의로 네가 그렇게 모든 자들이 전부 다 실수하고 부족하다고 그걸 무시하며 네가 교만한 거 나는 너를 한 번도 네가 봉사한 그거 그렇게 하면서 봉사한 거 내가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진 돌을 나는 모아서 쓰는 이제 완벽한 자를 들어서 쓰기보다는 깨진 돌을 서로 여러분들이 이 담장을 쌓을 때도 이 척추를 쌓을 때도 막 큰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돌, 깨진 돌 다 있잖아 이게. 그래서 석수장인은 그 모든 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깨진 돌을 담장을 쫙 이쁘게 딱 이제는 그렇게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튼튼한 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교회 뒷길로 봐봐. 여기에 지금 돌담길로 완전히 거기에 척추를 쌓았는데 아주 돌들이 그냥 전부 다 가지각색으로 다 자기 모양 똑같은 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막
삐뚤빼뚤 깨지고 작고 크고 그것을 석수장에는 그걸 알맞게 딱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쫙 돌담을 돌잠당을 이렇게 싸우게 할 때 깔끔한 비가 와도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냐고 아주 견고한 돌담장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깨진 돌을 모아서 하나님이 쓰신대. 너처럼 완벽하고 그 다음에 너처럼 그렇게 이런 자를 내가 들어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그렇게 네가 충성봉사한다고 했지만은 내가 받지를 안 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너는 말로만 네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권사였지 너는 내가 인정하는 권사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다. 이 말 예수님이 그걸 지적할 때에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와서 목사님을 찾아갔대.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는 완전히 주둥권사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는 이름만 나타냈고 내가 그동안에 가짜 권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에 그것을 목사님한테 말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나는 권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가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이름 없이 섬기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그냥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해도 완강하게 나는 예수님을 나는 그렇게 대단한 권사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나를 다 인정해주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충성봉사 우리 교회 기둥 권사로서 기둥 일꾼이라고 인정했지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동안에 가짜로 나는 신앙생활을 했고 가짜 권사 노릇만 했습니다. 이러다가 지옥에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내가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 권사 직분을 내려놓고 이제는 평신도로 아예 이름 없는 평신도로 내려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모든 자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권사 직분을 딱 내려놓고 그때부터 그렇게 충성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전부 다 철저하게 내려가는 자세로 다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겸손으로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품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며 다음에 예수님을 그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데 따라 참 잘하였도다면서 칭찬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 얘기를 들어볼 때에 주님 앞에 우리는 섰을 때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는 자가 돼야지. 사람이 인정해 주고 사람이 알아주는 거 주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건 끝나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도 못 들어가. 자기가 지옥문 앞에 와 있더란 거 여기.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짜
근데 뭐 또 지옥에 간 자 어떤 사람을 보여주는데 어떤 장로님 한 사람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면은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 그분을 지옥에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책을 수십 권을 쓰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에서 하여간 선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주님이 지옥에 가 있더래. 지옥에 가 있더래. 뭐 하여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교만했던지 완전히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축복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치 않아서 뭐 하여간 회개만 했더라면은 천국에 갔겠지 이게. 지옥에 갈 일은 없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지옥 간 자들이 결국은 주님이 모른다고는 자들이 스스로 교만한다든지 자기 자아가 강하며 자기를 나타내고 완전히 쭉정이 신자로 살았던 이런 자들이 지옥에 다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막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니까 주님 모른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건 가슴이 철렁 내려와.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며 울며 회개할 때에 주님이 그때에 뒤돌아 서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너는 다시 세상에 내려가거든 네가 정말로 네 이름 나타내지 말고 내 영광을 위해서 모든 충성 봉사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야면 그것이 너에게 상급이 되며 모든 내가 인정하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내려와서 그래서 이 권사님이 교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상처 준 거 참 다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교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회 청년까지 찾아가서 무릎 딱 꿇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변화가 되어서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자기는 그렇게 충성봉사했기 때문에 천국의 대단한 영광의 축복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니까 이것처럼 이게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으며 많은 상급이 모든 자들이 천국에 가면은 아무개 권사님은 대단한 천국의 상급이 크고 영광의 축복이 클 것으로 그렇게 다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 앞에 1대1로 딱 서는 순간에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철저하게 겸손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자기를 다 비워버리고 완전히 철저하게 가난한 자로 내려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때부터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거기에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다 내려가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렇게 아까 말한 원어의 포토시오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라고는 존재가 부인되어지고 완전히 나라고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욕심도 나의 자의지도 다 완전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돕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는 이 상태까지 내려가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대 복이 있는 자. 천국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 우리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28장 5절 말씀을 시작.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한 자는 공의를 깨닫지 못해.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모든 걸 깨달음이 거기서 와 깨달음이. 그래서 그 깊은 영적인 깊은 세계에 깊이 들어가 영의 세계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세계가 열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세계가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는 철저하게 가난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깨닫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며 모든 영적인 비밀한 세계가 그때 다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세계도 열어지고 영적인 모든 이런 세계가 다 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서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또한 철저하게 회개해서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가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아무나 찾는 게 아니야.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영적인 비밀한 세계를 다 보여주시고 다 알게 하시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어도 마셔도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 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도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에 지금 세상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그랬어.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높아진 자를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도 하나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아. 또 하나님도 안 찾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런 자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안 찾으셔. 하나님도. 그러니까 서로 안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은 그래서 빈 껍데기 신앙으로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만이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믿음의 영적 삶을 살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온전히 약속하신 나라가 어느 나라의 천국,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믿음의 부유함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천국에서도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되는,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이 복된 이런 영적인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바로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 가운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에서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자,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적은 무리요, 이 말은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작은 자. 절제하게 이게 바로 완전히 겸손으로 완전히 내려갈 대로 내려가는 적은 자. 완전히 다른 말은 아까 말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해주고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요, 적은 자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사람 중에 제일로 작은 자가 누구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이에요. 천국을 너희들을 끌어올리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없고 욕심도 없고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많이 모아두고 그 다음에 쌓아두고 마시고 먹고 세상에 모든 소망을 다 버려버리는 자다. 세상에 미련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천국만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천국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 부자는요 어떻게 살았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자로 살았어. 그런데 이 부자는 그냥 부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는 부자였어. 그러니까 여기에 23절의 말씀에 거기에 보면은 완전히 22절에 보게 되면 완전히 아브라함의 이제 그 21절 자 21절 거기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완전히 나사로는 완전히 그것을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개들이 와서 몸에 헌대를 완전히 핥았더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어. 그런데 오늘 여기에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나사로라는 이 거지가 이렇게 부자의 문에서 누워서 이렇게 부자의 부스러기를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던 이 나사로. 근데 23절, 24절에 가서 보면 24절에 여기에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궁일이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했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불쌍히 궁일이 여겨달라고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중에서 고통 중에 고민하나이다. 오늘 이것을 보면은 이 부자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없이 살았어. 하나님 찾지도 않고 이름만 나는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름만 가졌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던 이 부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모든 세상의 부유함으로 모든 먹을 것들이 그렇게 시글시글하고 그렇게 모든 부귀영화를 다 손에 쥐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오직 이름만 예수를 믿는다고 이름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마음만 가졌지 실질적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나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며 결국은 둘이 다 똑같이 죽었을 때에 완전히 나사로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고 부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째 우리는 주님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라고는 나사로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철저하게 가난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욕심도 다 버려버리고 내 자아의 의지도 다 완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나는 한 발자국도 주님이 돕지 않으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의 나라 축복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영광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선상보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주님은 직접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놔야 돼. 욕심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까? 여기에다가 온통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피우고 그 다음에 욕심도 다 버리며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만 온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